백범 김구 선생님을 아시죠? 이 김구 선생님이 젊었을 때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을 치를 때마다 번번이 낙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너 공부를 적게 했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잘못 봤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가 이 실력보다도 공부보다도 오히려 재물이나 또 인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낙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 아버지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며 이 김구 선생님에게 관상을 좀 배워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관상.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라서 마의상서라고 하는 이 중국 당나라 때의 선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은 최고의 이 관상체계라고 그럽니다. 이 관상책 마의상서라고 하는 책을 구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을 연마한 뒤에 거울을 가져다 놓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대한 관상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관상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의 얼굴에 가난, 살인, 풍파, 불안, 비명 행사 이런 모든 애군들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죠. 그의 얼굴이 최악의 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했죠. 너무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의 관상을 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탄식하며 낙심하고 있는데 이 마이상서 이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죠.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이런 글귀가 들어오더라죠. 그리고 이 말을 잘생기며 관상, 이 얼굴에 새겨진 그것보다도 마음에 새겨진 것, 마음 먹은 것,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그러면 좋은 심상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김구 선생님은 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상해 임시 정부를 이끄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대대손손 지금도 칭송받는 그런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정말 관상으로는 최고의 관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이 이완용은 그의 관상이 완벽한 천재상이었고 재물복과 평생 돈과 관직이 함께할 상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일제에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을 가졌습니다. 그가 가진 부동산 밝혀진 것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7.7배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그런 부동산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현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졌다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관상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데에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민족의 역적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하는
비난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관상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관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진노하고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습도 있죠.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를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했죠. 신접한 자에게 그의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 거두시는 그 모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느냐, 내 미래가 어떠느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관상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에 앞서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가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인가 아닌가, 이것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도마, 마태, 가룟 유다, 빌립, 시몬,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분명한데, 그럼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 중에 어떤 사람일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편견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럽니다.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사투리를 행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순수한 유대 문화를 갖지 못한 곳, 이것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 불황한 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지요. 이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곳에서 무슨 뛰어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가식이 없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없고,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이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듬성듬성 나무들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어떤 나무들은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늘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서 쉬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도 없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니며 떠돌아다니며 떠들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얘기한 그 모습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마음의 심정 속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메시아를 받으며 그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계신 거죠.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시고 계신 거죠. 나다나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 생각을 아시고 있는 거죠. 조용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런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죠. 내 속에 있는 것, 이건 나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요. 누군가가 내 생각을 알아요. 그 생각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서기도 겁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괜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보면 두렵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지는 않을까, 내 생각을 알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하지 않을까, 괜히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모습 안에서 나다나엘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죠. 신문에 이런 재미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는데 그 시어머니는 이제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그 소변으로 인하여 날마다 치료약을 바꾸며 치료하는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소변을 받아서 며느리에게 갖다 주라고 그 소변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다가 며느리가 가다가 떨어뜨려서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많을 것 같아서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서 자기의 소변을 받아서 검사실로 갖다 주지요. 자, 그러면 괜찮을 줄 안 거지요. 자기 소변하고 이 시어머니 소변하고 뭐 크게 다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검사지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시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병이 다 나았나 보다. 이제 튀어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그랬대.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거기서 기절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 있지요. 며느리는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오줌하고 시어머니의 오줌하고 이렇게 바꾸치기를 해도 이게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난 거죠. 탄로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이 며느리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 며느리의 입장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 들지 못하겠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들, 자기가 행한 일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도 그러한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때에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삶, 너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안다는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냐,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엄청난 능력이 되는 장, 이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얘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계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능력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면
나중에 더 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행한 일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저당 잡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쟁이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아이고, 이 집에 우환이 많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어렸을 때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해서 몸에 많은 질병이 있었네, 고통이 있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내가 처음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삶을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 떨며 이 사람이 용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죠. 그러면 그것에 이제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환이 없는 그런 집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병 한 번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넘겨짚어서 얘기하면 다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이야기인 줄 알고 다 넘어오고 그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며 그가 하라는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게 대단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 알면 자기가 하면 될 거, 그 사람의 미래도 알고 그 사람이 뭘 하면은 승리하고 성공할 줄 알고, 그러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는 왜 모릅니까? 자기가 뭘 하면 돈 많이 벌지 자기는 왜 몰라? 이제 그렇게 왜 못 삽니까? 그러면 자기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엄청난 역사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어떻게 내 생각을 알고 어떻게 내 삶을 저분이 알 수 있느냐, 이건 참 대단한 일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네가 내 제자가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생각을 알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아는 예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일들, 관상을 보는 일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며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이 있었는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볼 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거보다 드러나는 일들, 그것보다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은혜의 감격을 깨닫게 되죠. 은혜의 감격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며 살아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 결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게 된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이것을 깨닫게 될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많은 일을 당하지요. 많은 협박을 당하죠. 많은 핍박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것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그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행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경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나타난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어떤 협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그것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을 읽고 전생을 보고 그리고 그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그런 것들,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본다고 하고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유혹받고 현혹받고 거기로 따라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고 그리고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뭔가를 보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바라고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더 큰 것을 만났습니다. 더 큰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죠. 이제는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세상의 것들에 현혹을 받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의 삶을 꿰뚫어보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하며 그것을 보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더 보기를 원했는가? 정말 세상에 이런 것들을 더 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